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을 몰락시킨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몰락시킨 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고 있죠. 먼저 사울이 속한 그 가족의 가문의 족보를 소개한 뒤에 이어지는 전쟁에서 그 집안이 몰락하는 충격적인 결말로 정리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지금까지 사울이 속한 그 집안을 쭉 소개한 뒤에 온 집안이 다 몰락했다 하면서 굉장히 어두운 결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13절에 가면 이렇게 몰락한 이유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사울의 온 집안이 망한 것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을 몰락시킨 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집안, 그의 정치적인 생명, 모든 것이 비참하게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지략가들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사울이 속한 가문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들의 온 가문이 망했다, 몰락했다 하면서 이유를 단 하나로 말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울을 몰락시킨 죄를 정리하고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는 다음 장에 등장할 다윗을 부각시키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사울을 몰락시켰던 그 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말씀과 관련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하나씩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히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조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미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사울이 바로 이 죄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 사건은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 첫 지령을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벼루어 오시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다스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여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지요.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뭔가 순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언급된 외에는 다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사울의 생각이 들어갔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의 선물을,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앞섰던 것이지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일로 인해 사울이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눈앞에 있는 기회를 잡는 데 급급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마음과 태도가 변함없이 사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던 거지요. 사울을 몰락시켰던 이 첫 번째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또는 성경에 나오다시피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한 죄. 두 번째로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울을 몰락시킨 두 번째 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사울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기 상황 또는 정치의 방향을 세워나갈 때 이 왕들은 꼭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물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다급한 일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은 상황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죽은 뒤에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또 하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꼭 위기가 발생하면 그제야 선지자를 찾지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세요. 너무 늦게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또 만약 사울이 빠른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엎드려야 계속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냥 바로 그 길로 누굴 찾습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도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술객은 믿지도 따르지도 말라. 왜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는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신접한 자를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불러올리는 사무엘에게, 아마 이 사무엘은 학자들이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 악한 영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죄.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에 이어서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은 죄. 이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죄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13절 14절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앞의 죄들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언급했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죄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던 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죄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의 가문을 9장 끝까지 소개한 뒤에 사울이 죽는 그 몰락의 순간을 보여줘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블레셋 사람이 너무 강하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한 명씩 쓰러집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께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사울에게 집중하여 누군가가 추격해 와요. 그러다가 그가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지요.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자결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삶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싶다. 그 마지막의 죽음 순간까지 사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찾거나, 비록 이제 곧 죽는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을 몰락시킨 이런 죄들 가볍지가 않지요.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순종의 걸음이 때로 고되지만, 때로 고민이 되지만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를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며 동행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요한 마음인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사울을 몰락시켰던 죄와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한 걸음 떼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임팩트인 수련회, 또 다음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계속해서 단기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